오늘 본문 보면 이제 유대인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봄에 있어서 로마서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오늘 2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다른 사람 판단하다 보면 그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막 이제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것 자체가 결국엔 어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나를 향해서 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옆에 세워두고 얘 맨날 이런 거 아시죠? 이게 나한테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나 자신이 스스로를 정죄해요. 주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내가 뭐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딱 정죄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라는 것에서의 기본적인 것들은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쟤 진짜 게을러. 그 무슨 뜻이에요? 나는 쟤보단 좀 덜 게을러. 아니면 나는 부지런해. 이걸 전제로 하잖아요. 쟤 정말 게을러 하면은 나도 게으른데 같이 가가지고 쟤 게을러,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의 중심에는 나 자신의 의로움이 거기에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의로움이 그 안에 아주 계속해서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를 향해서 정죄하는 거, 끊임없이 나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내 영이 계속 죽어요. 영양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영이 계속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공급받는 삶, 또 날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주님 주신 것들을 잘 공급하고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공급 라인의 뿌리를 하나하나 자르는 거예요. 뿌리 자르면 어떻습니까?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가장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우상숭배죠. 우상숭배하는 것과 교만, 이거 두 가지는 사실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내 인생이 주님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면 주님 없이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삶에 있어서의 교만함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리석은 게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방법대로 내 힘을 의지해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고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스스로를 향해서 정죄하는 것, 남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들, 스스로를 향해 정죄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줬을 때에 그 축복을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나한테 싹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축복을 선포하고 그게 딱 돌아오게 해야죠. 안 받으면 돌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계속해서 정죄하면은, 근데 이런 원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은 뭐 살다 보면은 뭐 뒷담화다 친해지잖아요. 요거 하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끼리 모여요. 그래서 친해져. 그렇게 만나서 친해진 사람은 뭐예요? 절대 다른 사람 칭찬 안 합니다. 계속 뒷담화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앙인들이 옆에서 정죄하다 보면은 결국 그 정죄의 대상이 내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계속 죽어요. 계속 다운돼요. 계속. 2절 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정죄하면 하나님 심판이 임한대요. 심판. 이 심판이 무엇입니까? 심판은 억울한 사람들은 해결받는 것이고, 또 죄진 사람은 벌을 받는 게 심판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라고 귀한 입술을 주셨는데 그 입술을 가지고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입술을 사용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아니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도 정말 세상 살기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심판까지 더해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상 살면서 우리도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는데 그 죄 가운데 노출돼서 있는 것도 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심판까지 있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하나님 성경의 진리가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은혜도 하시는데 심판은 어떻게 임합니까?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3절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오늘 2절에서도 심판받는다. 3절에서도 심판받는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정죄하는 일을 하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과 똑같은 일을 내가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똑같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말로서 범죄하는 거 되게 민감하거든요. 이스라엘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당했던 것도 결국 말이 시작인 거예요. 말 때문에 시작되잖아요. 지난 시간도 한번 전해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는 거, 말로 인해서 심판인다. 아니 뭐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것 대비 너무나도 많은 그 형벌이 임하게 되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뭐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뭐 말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까지 임하는 거.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냥 가볍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궁극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의로움이 있고 저 율법 모르는 사람들은 개나 돼지나 똑같다. 그렇게 이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 향해서 판단한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말만 해서 이 말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까지 불러일으킬 만한 일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세계만 근거로 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보다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말을 통해서 그 말이 얼마나 쓴 독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가, 또 우리 심령 가운데 내가 나를 죽이는가. 말로 이렇게 충격받아 본 적 없으세요? 사람이 정말 힘든 거는요, 말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많은 부분. 안 그러세요? 관계성 가운데 말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그 말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서 우울증이 올 수도 있지만은 이 말 때문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물리적인 어떤 충격 때문에 사람들이 막 실족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그냥 보이기에는 말 던진 사람은 그냥 한마디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한 것이 뭐 칭찬의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정죄의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육적인보다는 영적인 심각한 데미지, 충격을 주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어려움 주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해요. 사람의 말은 영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요. 내가 던진 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 가 있는 거예요. 없어서 안 하는 것 같죠? 그 사람은 이미 충격을 받고 있어요. 계속 받아요. 그 사람도 충격받고 오늘 성경의 근거로 하면 나도 받아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도 똑같이 말이잖아요. 그냥 하는 말인데,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아이고 그냥 말인데 뭐 그냥 그리고 뭘 우습게 여기십니까? 똑같은 입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뒷담하고 이건 기도야. 이게 분리가 돼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삶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기도예요. 시간 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입술의 고백도 기도예요. 이쪽에서는 열심히 중보기도 해. 이쪽에서는 뒷담화해.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엔? 플러스 마이너스 0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뒷담화하는 사람 하나님 기도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한 삶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오겠느냐.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중보기도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 전하는 자로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말에 대해서 항상 주님 원하시지 않는 이 부정적인 것들이 내 입술에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 데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주하다가 심판받는 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언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심판 못 피한다는 거야. 내가 이 같은 일을, 판단하는 내가 이 같은 일을 행한다. 그래서 심판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시느냐.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어요. 죄인인데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어요. 원래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아요. 죄인으로서 정죄하지 않고 내가 한 행위 때문에 이러다 심판받는 거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은 죄 반복해서 짓는 거, 그럼 구원파죠.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뭐 죄 지어도, 이런 건 아니잖아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죄에 대해 절제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은혜로서 인도하심 받아나는 거. 그래서 2장 4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인자하심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의롭다 하심을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있는데, 그 풍성함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은 무엇입니까? 그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예요. 아니, 주께서 기껏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의로운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고 용납하지 않고 있으면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치 못한 모습, 주님의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에서 리더로 이러다 보면은 판단하게 되잖아요, 사람. 앞에서 일한 일을 따라온 사람이 있고 따라오지 못한 일도 있어요. 그럼 판단하게 되죠. 왜 저럴까? 목회하다 보면 저분이 신앙생활 하신 게 지금 몇 년인데 왜 저럴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 자체가 하나님과 시합하지 않은 모습이니까 항상 이 정죄하는 모습, 순간적으로 마음을 통해서 떠오르는 거야. 왜 저럴까? 근데 그때마다 그래도 좀 싹을 잘라야 돼요. 그걸 계속해서 키워나가게 되면 열매는 없어져요. 왜 저럴까 하고 걱정해 주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또 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 자체가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고 또 예비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거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어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죄가 들어오고 범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 하신 말인데, 먹을까 말까 요 고민할 때, 그때 이미 죄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먹지 않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데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먹을까 말까. 그 죄는 어떻게 됩니까? 뱀의 말에 은혜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고민이 생겨요. 먹을까 말까. 이거는 생각의 영역도 아니고 판단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판단의 영역이 아닌 걸 가지고 하와가 판단한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 10년간의 위험한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판단하다 보면 하나님의 풍성하심, 내게 베풀어진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딱 뒤로 하고, 그럼 우리는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셔가지고 예수님 덕택에 우리가 새 먹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 계십니까? 믿는 신앙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에 거하게 되잖아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주변 신앙인들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 안에 존재하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판단해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됐는데 내가 마치 나의 공로와 내 생각과 내 관점 때문에 의롭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에 사람의 형상, 사람은 누구를 따라서 사람 누구 닮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10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형상이 누구 닮았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죄하고자 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정죄함을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아버지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쳐다보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신앙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가를 생각했을 때에 내가 존귀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인사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10년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외모보다는 그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러니까 교회 만나서 옆에서 인사하면 예수님 만난 것처럼 이제 얼굴 표정을 짓고 인사를 해야 돼. 이게 성경적인 관점에 보면. 소 닭 버섯이 보면은 이거 안 돼요. 6절 봅니다.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야,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진노를 쌓는데요. 심판이 나오고요. 진노를 쌓는데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이게 지금 뭘 얘기합니까? 몸을 해가지고 뭐 누구 거 훔치고 때리고 뭐 살인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말로써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또 생각으로. 생각 말이 영이고 또 생각이 영이에요. 성경은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니 뭐 생각하고 끝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요즘 또 특별히 더 드는 생각인데요. 이 다차원적인 이 배경 가운데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예? 요즘 특히 더 드는 생각이, 제가 3차원 이상을 얘기하잖아요. 3차원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생각하는 것도 실제화가 되고 말하는 것도 실제화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특별히 또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만들어 나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걸 통해서 판단하는 거, 생각을 또 판단하는 걸 통해서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쌓는다. 진노를 쌓는데요. 지금 천국 마일리지를 쌓도 지금 모자랄 판에 지금 거기다 진노 마일리지를 계속 쌓고 있어.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면 50대 50이 있습니까? 예? 상급 마일리지 50, 진노 마일리지 50 해가지고 싹 비교해봐서 이제 그런 게 전부 없어요. 성경은 이것 아니면 이거예요. 의인 아니면 악인, 둘 중에 하나예요. 의로운 자, 악한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 애매한 데는 없어요. 진노를 쌓는 거.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고자 했을 때에, 물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 볼 수도 있어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정죄의 말을 쏟아내게 되면 이 심판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근데 그런 말 할 때는 설마 내가 이 말했다고 심판받겠어? 이거 잘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더 깊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타나는 현상 자체는 작은 것에 민감해진다라는 거예요. 비싸면 비쌀수록 나타나는 게 현상이 무엇입니까? 작은 거. 불순물 하나에 민감하고, 오차, 작은 오차에 민감하고. 시계도 막 몇 천만 원, 몇 억 넘는 건요, 오차, 1초, 0점 몇몇 초 줄임으로 인하여서 그 미세한 기계적인 오차를 줄여가면서 이제 값어치를 또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열정, 그분을 향한 또 알고 싶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과 그 소망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작은 것에 좀 민감해져야 돼요. 내 상태는 날마다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거, 그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그러니까 순종함의 분량 자체가 내 믿음의 분량이에요.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예수님의 자리가 커지고 커져서 옛날에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들이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예전엔 부담스러웠는데 오히려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요. 그것이 기독교 영성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그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과 주님과 연결된 모든 것들이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복된 소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정의예요. 이 정의를 넘어서서 조금 더 풍성한 의미성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복음이고요, 주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복음이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출발해서 다시 이제 첫 번째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이냐? 요즘 기쁜 일 있어요? 기쁜 일? 아니면 열받는 일? 그게 예수님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연관성. 내가 돈 생겨가지고 기쁘면 돈이 복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네? 내가 바라고 한 일들이 이루어져가지고 되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복음이 뭐냐? 항상 내가 그 두려워한다는 것을 신경 쓰고 있는 거거든요. 두려워하는 그거,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게 복음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 뺏기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이에요. 진노를 않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쌓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이걸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것에 이걸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타종교에서 열심히 선을 행했을 때에 나중에 받게 되는 상급이 있잖아요. 그 개념과 행한 대로 받는, 보응하신다는 개념이 뭐가 다릅니까? 타종교에서 행함은 내 의지와 힘과 노력, 더 참고, 더 인내하고, 더 절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쌓아야 돼. 누굴 돕든지 뭘 하든지 내가 주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계속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향해 내 공로 사상이 생기고요. 많은 분 하나님께 서운해. 하나님께 서운한 거 없어요? 서운한 거 있잖아요. 서운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서운할 게 없어. 네?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헌신한 사람들일수록, 기도한 사람일수록 서운한 게 생겨. 내 공로, 나도 모르게 공로 사상이 쫙 올라. 이게 종교야. 기독교라는 종교 가운데 이제 있는 삶. 근데 종교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구하고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고요, 예?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의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환경이 흔들리기보다는 그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서운한가, 아니면은
내 공로. 우리는 주고받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잘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힘쓰고 노력하고 절제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점검하면 돼요. 주님의 자리.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알아서 그분이 나를 사용하세요.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만 그분께 내어드리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움직이시고 성경에서 하나님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하늘 올라가시고 공생에 3년 계시고 천국에 가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7절에 볼게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인내하는 부분. 우리의 인내 부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참고 인내하는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내가 참지 않고 사람의 본성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절제하지 않고 다 움직이다 보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선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게 무엇입니까? 선하고 영광과 존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절대 선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이 땅의 영광이 예수님입니다. 그분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걸 수밖에 거든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뭐죠? 세상 모든 것 다 없어지되 그리스도에서 주님의 말씀, 그분의 사랑은 썩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 주님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고 좀 착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세이 먹고 마일리지 쌓아가지고 율법 잘 지켜서 천국에 가서 온전한 거 받아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없으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정죄하고 그 정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니까 그 10년 가운데 정죄함이 쌓이고 나 자신을 향해서 정죄하게 되고 그것이 아니라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의미가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선한 것, 영광과 존귀와 선과 썩지 아니함과 구하는 것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자들에게 영생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는데 그 10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있는 사람들만 천국 간다니까요. 이것저것 주를 위해서 그냥 그 상급받기 위해서 좀 잘 뭔가 풀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행한 사람이 아니라 그 10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내 육신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행하십니다. 모든 일들을 그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8절 봅니다.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니라.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의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 사람들 모이는 데 보세요. 당 짓고 분쟁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다. 교회 가운데서도 얼마나 당짓는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사단이 행하는 주된 일이 당짓는 거예요. 기본적인 사단의 성향은 나누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인생 살다 보면서 그런 적 없어요? 이 말 안 했는데 막 내가 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당짓는 거, 분리되는 거. 판단하다 보면은 당을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혼은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인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하고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곤고 참 힘든 얘기 많이 하고 있죠. 환난과 곤고와 심판, 진노를 쌓는다. 이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 그 심령에 예수님 있는 사람들은 만나면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없는 사람은 다른 그 관심사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얘기 계속해서 빠져든다. 그럼 내 안에 주님의 그 분량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1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 이거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네? 왜 설교하면 시간마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할까? 전 그걸 좀 생각해 본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되게 좀 딜레마가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복음을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이 딜레마가 항상 있어요. 신앙에는 이 행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지 못하면 항상 보여지고 반복되는 이 행위적인 것에 익숙해서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믿음 생활 떠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거. 없어지지 않고 썩지 않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여정까지 연결되는 가장 소중한 거. 그게 뭘까?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분 때문이고,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함께 하신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이 모든 것이 다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선한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게 예수님인데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뭘 말씀하시고 싶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분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께서 정말 듣길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 잃어버리면 안 되고 가장 지켜야 될 부분들,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때가 됐을 때 교회 가서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반복해 나아가는 그것을 넘어서 정말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삶을 통해서 돌아보고 점검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뭘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주님께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까? 계속? 한번 들어선 잘 모르고요. 정말 내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구나. 이게 조금씩 체득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순간, 이게 성화 과정,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린 고민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뭔가? 함께함을 통해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게 무엇이고,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또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열매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모든 중심사, 물론 위로와 평강의 메시지,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모든 기본 베이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소망감도 생기고 앞으로 행할 바가 무엇인지도 알고 전부 다 주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냥 똑같은 설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민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각각의 삶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성경은 주께서 모든 거 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이 증거 자체는 뭔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어떤 부분 때문에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믿음 생활 여정 가운데 세워놓고 나아가는 거죠. 한국 교회 목회자, 성도들을 향한 신뢰도가 30%가 안 돼요. 30%가 안 돼요. 예수님 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한다는 사람 없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결국 우리 10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자리, 그거 이 본질에 대해서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 본질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 잊어버리면 껍데기만 남아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신앙 행위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당해서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 10년간의 남을 정죄하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들, 모든 것이 다 부정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계속 삶의 여정 가운데 그냥 하루에 한 1분 1차라도 주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순간들이 조금씩 늘어간다면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십니다. 주로 인해서 강건함 누리시고 또 아버지께서 공급하신 것 가운데 새 힘 얻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